이 신명기 29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29장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이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 또 인생의 노래를 부르면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요, 아주 독특하고 재미난 표현들을 발견을 해요. 처음에 그냥 하나님 말씀 안 읽을 때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하지만, 열심히 읽다 보면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이 구절들이 나와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길가를 가다가도 평범해 보이는 꽃들 중에도 아주 이쁜 꽃을 발견해요. 근데 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도 꽃이 뭐 다 그냥 꽃이지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야,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혹시 여러분이 이 표현 참 독특하다 이런 깨닫는 그런 구절이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말씀 보면서 호렙에서, 이건 이제 신의 산,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물론 십계명을 받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데스바네아의 금송아지의 가데스바네아의 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의 이 불순종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게 하셨냐 해서 광야에서 다 죽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옛날에 너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가 호렙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 잘 기억해. 나는 한 번 중요한 얘기는 딱 한 번 하지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겠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제일 싫어요. 이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뭐 요새 젊은이들은요 제일 최고의 사람을 끝판왕 이러거든요. 끝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했던 얘기 또 하시는 끝판왕이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냥 했던 얘기 한 번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분량이 짧아질 텐데, 그럼 암송 구절도 좀 짧아지고 통독도 좀 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녀들이 부모님 잔소리를 싫어하잖아요. 잔소리를 싫어해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요, 여러분 잔소리를 자녀들에게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잔소리를 하게 돼요. 저희 집에도 이제 애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셋째 예준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예준이가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들을 일도 없어요. 예준이.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 대답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요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발로 이렇게 막 너 이렇게 대답만 하고 그랬더니 자기도 웃긴지 웃더라고요. 치울게요 하더라고요. 제가
안 믿는데 한 번 더 믿어본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말에 치울게요. 이번 주말이 내일이에요. 이제 내일. 제가 한 예준이한테 방 치워라 한 얘기를 한 100번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우다가 안 치우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답답해요? 예준이가 답답할까요? 제가 답답할까요? 제가 답답해. 제가 치워요. 제가 치우고 막 하고, 너 아빠가 치워줬으니까 다음에 또 해라. 안 해요.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담이는요, 잔소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양치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양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양치해라. 오늘 아침에도 학교 가는 알람 시간을 8시 35분에 딱 맞춰놓고 알람이 울려요. 그런데 양치를 안 하고 30분쯤 되는데, 그 양치하고 딱 가면 되는데 양치를 안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양치하고 가야지 했더니 늦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8시 35분에 알람이 울리는데 늦었다고. 아니 너 안 늦었어. 늦었다니까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을 아침부터 혼낼 수는 없고, 그래 오늘 저녁에는 양치하자. 네. 잔소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도요,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선한 길로 가고 하는 얘기를 하시고 또 하고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그러니까 언약 외에 밀레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덧붙인다는 말이에요. 덧붙여. 하나님이 십계명 딱 언약 주시면, 이 언약 지키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안예준이가 방 깨끗이 치우면 잔소리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담이가 양치 잘하면 잔소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는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안 하면서도 왜 하나님 왜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이렇게 또 얘기하셔,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 자신은 잘 돌아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했던 얘기 또 하게끔 만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너는 참 한 번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잘 들으니까 너는 했던 얘기 또 할 필요가 없는,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다, 마음에 쏙 드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안예준 너 언제 치울 거야? 하는 것처럼 너 이거 언제 들을 거야? 언제 순종할 거야? 언제 행할 거야? 하시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던 얘기 또 하신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4절을 보시면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졸릴 수도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귀 있으시죠? 귀 없는 분 있으세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여러분 다 눈이 있으시죠? 뭐 손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눈이 있으시면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세요. 네, 눈이 있으시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그럼 우리 눈은 볼 수 없는 눈인가요? 그러니까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들을 수가 있고 봐야 깨닫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관점의 틀에 딱 잡혀 있으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들어도 못 들어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난 얘기. 목사님,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에 빚을 많이 졌는데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할 때 은혜의 빛 가운데 하면 자꾸 은혜의 빛이라고 들리지 않고 은행의 빛이라고 들려요 하더라고요. 은행의 빛. 조금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근데 저는 듣고 되게 신기하게 들렸어요. 이분이 늘 사업하면서 은행에 빚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찬양 가운데도 은혜의 빛, 설교에도 은혜의 빛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은혜의 빛으로 들려야 되는데 은행의 빛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애굽 땅 가운데에서 모든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이집트에 행하신 10가지 일을 우리가 보통 10가지 뭐라고 그러죠?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건 10가지 재앙 아니에요. 10번의 기회예요. 10번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 바로 왕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물론 10가지 재앙이 맞을 수 있죠.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카톨릭 여러분 아시죠?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뭐예요? 개신교라고 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말 의미가 뭐냐면 믿음을 바꾼 거예요. 개신교는 100% 카톨릭의 관점으로 볼 때 개신교인 거예요. 믿음을 바꾼 사람들, 믿음을 바꾼 종교예요. 우린 믿음 바꾼 적 없어요. 우린 믿음 바꾼 적 없어요. 똑바로 믿자고 하는 거죠. 카톨릭이 너무나 잘못된 방법으로 믿으면서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거 좀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동전이 똑 떨어진다고 연옥에 있던 영혼이 퓨 하고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 뭐 면죄부, 이런 게 어떻게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똑바로 믿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신앙이라고 해요. 개혁. 이것은 바꾼 거예요. 카톨릭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어를 쓸 때도요, 개신교라는 말은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해야죠.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쓰냐면 그런 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틀을 우리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이집트 사람들 미워서 진짜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럼 10가지 여기 오늘 말씀에는 큰 이적과 큰 기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걸까요? 멸망시키려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꼴보기 싫다, 너는 내가 정말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다 혼내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건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은 뭐죠? 이거 뭐 아니, 맞다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 미워서 그 일을 이집트에 행하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시려고?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포로를 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함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끈질기고 집요하고 너무나 혹독한 분입니다. 아니에요. 끈질긴 건 바로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고 자기 자식이 죽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내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쫓아가서 무언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10가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10가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깨달은 마음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주시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달라고 해야 됩니다. 달라고 해야 돼요. 주지 않았노라 4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세요 해야죠. 주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부모님의 심정을 알지만 자녀들이 주세요 하면 안 돼 하다가도 주세요 하면 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안 원하시면 구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여러분 나는 안 원해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것 안 원해요, 이런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보석 같은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해요. 나는 읽어도 깨달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세요? 깨닫는 사람이 돼야죠. 그럼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세요. 깨닫는 마음, 이 말씀 가운데 보석이 보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마틴 루터도 똑같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 중에 마틴 루터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어요? 마틴 루터만 사랑해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깨닫는 마음 주세요. 깨닫는 마음 주세요. 깨닫는 마음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없을 때는요, 일단은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돼요. 우작경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한자 언어는 아닌데, 우작, 소의 되새김질, 경탄, 경은 고래를 말해요. 고래의 삼킴 이런 뜻이에요. 중국의 진목이라는 사람의 말인데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언가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책으로 보면 정독이 필요한 거예요. 정독. 근데 정독만 필요하지 않아요. 경탄, 고래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고 삼키는 것처럼 다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어요. 올해 정말 감사한 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많이 고래가 이렇게 삼키는 것처럼 많이 읽어야
소의 되새김질 같은 그런 깊은 묵상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지 않고 나는 한 구절 말씀만 탁 나는 묵상할 거야, 나 정말 중요한 구절만 탁 묵상할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찌됐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던,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식사하시죠? 오늘도 뭐 두 끼 드신 분도 있고 세 끼 드신 분도 있는데, 밥 먹을 때 이 한 끼를 먹어서 내가 정말 건강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밥 왜 먹어요? 여러분 밥 왜 먹어요? 때가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배고프니까 때가 되면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읽는 건요, 때가 돼서 그냥 읽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먹는 것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집사님, 권사님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냥 밥 안 먹고 사시죠.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많이 먹고 많이 먹어야 그 가운데 소의 되새김질 같은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멋진 표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는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때가 있어요.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막 감탄을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네. 말을 걸어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을 걸어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말씀 발견하려고 막 할 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묵상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뉴질랜드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가서 한 2년 반 섬길 때가 있었는데요. 뉴질랜드의 온누리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목사님들이 뉴질랜드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해외에 있는 교회에 공석이 나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제가 뉴질랜드 좀 가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옆에 이제 그때 수석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제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면 저라도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 섬기다가 한국 들어온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 전주에 제가 텔레비전 샀어요. 여보, 이제 우리는 해외 갈 일이 없을 것 같아. 텔레비전 내가 샀어.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뉴질랜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수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여보, 아무도 갈 사람 없으면 나라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 했더니 아내가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했다고. 그게 정말 잘했다는 건지 아이고 잘했네 이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가라고 해가지고 뉴질랜드 가게 됐어요. 12시간도 안 돼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된지 아세요? 그날 큐티 본문이 신명기서에 옆집 소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냥 지나가지 마라, 못 본 척 하지 마라. 이게 한 3번인가 4번 반복되어지는데 제가 아침에 큐티하고, 큐티는요 여러분 이렇게 딱 덮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뭘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뭘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걸까?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마라, 광고가 못 본 척 하지 마라, 못 본 척 하지 마라. 그래서 저녁에 목사님한테 아무도 갈 사람 없으면 저라도 보내주세요 했더니 12시간도 안 돼서 다음날 8시에 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 그 온누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가라고 하시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텔레비전은 어떻게 할 거야? 지난주에 새 텔레비전 샀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가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 만난 일도 그렇고 사실 금호중앙교회로 오게 되는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을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게 되면요, 말씀을 읽는 재미가 생겨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실래나?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경험들이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한 구절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미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은 과거에 대한 말씀이고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생은 현재로부터 과거로 흘러가는 인생이 있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흘러가는 인생이 있어요. 과거로 흘러가는 인생은 늘 옛날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을 회상하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인생은 미래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금호중앙교회가 이렇게 되겠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과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과거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과거 얘기를 통하여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과거 얘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은 넋두리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를 통하여서 미래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모압 땅에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옛날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부모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냐? 니네 부모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 니네 부모들이 저기 정탐꾼 보내는데 울면서 못 갑니다 하고 했어. 니네 부모들이 얼마나 또 죄졌는지 알아?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당연히 무거워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얘기를 또 하죠? 알아요. 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잘못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과거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너희의 부모 세대처럼 그런 잘못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일을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부모 세대와 같은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나를 닮는데 나쁜 걸 닮을 때, 잘못된 걸 닮을 때 그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파요. 나쁜 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걸 닮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일을 잘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가 하는 말 이제 듣기 싫을 거야.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왜 잘 들어야 되냐면 그와 같은 일을 너의 부모들처럼 똑같이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과거를 반복하시는 이 말씀들은
너 잘못했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 가져,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래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도 잘 돌아봐야 되고요, 우리 인생의 거도 돌아봐야 되고요, 금호중앙교회 역사도 잘 돌아봐야 돼요.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옛날에 얽매여 있어도 안 되지만, 옛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옛날에 있는 과거의 일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다시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돌아봄은 미래의 소망을 향해서 흘러가면 된다는 거예요.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8절까지 쭉 하시면서 9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미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들이 잘못했던 거 다 기억하여서 언약을 잘 지키면 형통하게 될 거예요. 13절 말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실 거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14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앞으로 날 자녀 손들에게, 그 자녀 손들과 함께 언약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미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낳을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그냥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15년이나 생명이 연장이 되어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수르의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그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성전에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너 왜 그런 것 일을 했어? 너 이거 잘못, 내가 너희한테 벌 줄 거야. 너의 자녀들 중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환관이 될 것이며 막 책망을 하세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또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선하심이니이다 하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제대로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비슷해요.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나라나, 여러분 전 세계 정부가 얼마나 빚이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너무너무나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 빚은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은 내가 고생을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행복한 미래를 열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괜찮으면.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된 성도님들 마음은, 여러분 저도 금호중앙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봐서 알지만 금호중앙교회만을 위하려면 이렇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할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지으신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좋은 것보다 미래에 더 좋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 학개서에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의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우리가 누릴 그 은혜와 영광이 크다는 말씀. 지금 성경 암송하기 너무 어려워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들음에서 행함으로 그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